오늘 한국에서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 오늘이 5월 5일인가요? 아니죠. 예. 그래서 한국은 참 어린이날도 있어요. 미국은 어린이날도 없는데 한국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 우리가 여러분도 어린이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 것인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경로당에서 들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경로당에서 얘기 들었는데 아들 하나 둔 집은 방에서 혼자 죽고 아들 둘 둔 집은 큰 집 작은 집 왔다 갔다 애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 길에서 죽고 딸만 둔 집은 고무장갑 끼고 죽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와이프가 우리는 어떡하냐,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고무장갑 끼고 길에서 죽겠지. 그런 말을 했다는데 뼈가 있는 얘기죠.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혹시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모로 특히나 이제 이런 미국은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그렇다고 부모로서 노후에 대접받아야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도 막 자식하고 같이 죽고 뭐든지 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가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맡겨놓으신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가 온전한 인격체로 언어로 자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가 온전해지며 가정을 이루면 독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도록 그때까지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자식이 무슨 내 물건도 아니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엘리 제사장 집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많지만 대제사장,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죠. 이 엘리 제사장이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두 아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믿음이 없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첫 번째 절에서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쁘다. 이것이 나쁜 행실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레코그나이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불량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량했느냐?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속건제, 속죄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물은 그 제물을 다 이제 제사장이 가져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다 먹죠. 그러나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감사해서 또 하나님과 뭔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소원제라든가 감사제라든가 그런 화목제물, 또 우리 가정에 무슨 화목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일부 먹고 남는 또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 끝나면 같이 밥을 먹어요. 제사장과 함께. 그러나 제사장이 먹어야 할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가슴과 뒷다리. 가슴과 뒷다리만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삶는 과정에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3살 갈고리 이 종에게 레위인 사환에게 시켜가 3살 갈고리로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콕 집어서 빼라는 거예요. 가슴과 뒷다리만 먹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거를 늘 딴 부분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환을 시켜서 그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콕 찍어서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삶지 말고 날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기름과 함께 날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로스트로 구워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 된다고. 이거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강제로 네가 어디 누구 앞에서 반말이냐 대드느냐. 내가 강제로 빼들겠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17절이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오라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죄가 큰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뭡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사연이 있어서 죄를 지었든지 감사 제목이 있든지 헌금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요 감사의 그런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제물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이 소년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죄를 짓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 성막에서 자원봉사하는 여자들, 원래 여자들은 성막에서 일을 못하지만 자원에서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그런 여자들을 취해서 동침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 겁이 없는 거죠. 딴 데도 아니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했다. 마침내 너무 죄가 크니까 그 나이든 아버지 엘리에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죄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25절에 자기 아들들을 꾸짖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가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 꾸지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잘못된 원인을 그 아버지 된 엘리가 신앙교육을 잘못 시켜서 안 시켜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참 애들을 막 자기 애들을 뭐 미국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애지중지하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도 막 떠들고 막 그 테이블을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또 때로는 막 뛰어다니고 이래도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뭐 놀게 해. 그 식당의 에티켓보다도 내 자녀들이 재밌게 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당연히 여기고 식당에서도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와보면 놀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식당에서 보면 자기 애들을 말 한마디만 뚝 하면 애들이 얌전하게 어른처럼 떠들지도 않고 메스도 하지 않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게 어른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먹거든요. 에티켓을 지키거든요. 공중도덕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보고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자기 애들한테 소리를 치죠. 너 조용히 있어. 저 봐. 응? 뛰어다니지 마. 저 안 보여?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미국 애들은 되는데 자기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늦은 거예요. 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자기들이 하는 대로 막 하는 거. 귀에 그 교육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모를 무시하고 꾸지람으로 들리지 않고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은 먹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도 자기 자식들이 먹겠다 그러면 이 엘리는 그거를 안 말렸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안 된다. 하지 않았다. 왜? 자기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기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꾸지람을 했을 때 듣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이 더 귀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자식이 참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교회 좀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우리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미국에 얼마나 액티비티가 많습니까? 학교에서 게임하니까 와서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예배 빠지고 가서 응원하죠. 그 아이에게 나중에 예배 시간을 지켜라. 애가 듣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육한 것은 뭐냐면 너의 스포츠 활동이 주일날 예배보다 더 귀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가 있으면서 어떻게 자녀가 그걸 배우겠습니까? 얘야 미안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못 가겠다. 아니 이전에 얘야 꼭 그 예배 시간에 네가 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실천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애에게 가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긴 세월 그거에 가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일날 못 올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요. 왜 그 가족 모임에 말을 못합니까? 주일날 나는 예배 가야 된다. 그 가족들에게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정 안 된다면 나를 빼라. 아니면 시간을 바꾸자. 토요일로 모이든지 주일 오후로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내 자녀들이 주의 날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놓고 믿음의 영향력이 하나도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 오늘날 미국 교회 보십시오. 유럽 교회 보십시오. 일부 몇 교회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뮤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 빼놓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저희 딸이 학교에서 활동이 있다고 여기에 모엘라 하이스쿨, 카톨릭 스쿨이죠. 거기서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어린아이들 교육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하는 뭐 그런 여러 학교 하이스쿨 학생들 모여서 1박 2일로 하는 행사였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은 안 된다. 일요일 12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 가든지 가려면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든지.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기로 했어요. 잠을 잘 자고 일요일 밤에 아침에 8시에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다 9시에 여기에 하이스쿨 제가 찾아갔어요. 일요일 아침 9시. 찾아가니까 그 강당에 막 수백 명이 모여있더라. 그 강당 이 포디움 거의 맨 앞에 우리 딸이 있더라고. 이래가지고 막 받아줬고 그 스태프들이 막 옆에서 막 돕고 제가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아니라고. 난 내 딸을 지금 데리고 가야 된다고. 스태프들이 막 당황하죠. 막 지금 진행 중이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 저 애가 내 딸이니까 빨리 급하다고. 그래서 딸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저를 보더니만 애 얼굴이 막 이게 왜 왔냐는 듯이 막 얼굴이 이런 거예요. 아니라고 당장 나오라고. 그래서 애는 막 화가 나가지고 애가 뭐 씩씩거리면서 짐을 싸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맨 앞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제가 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 다 프로그램 해놓고 다음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실제 내가 부모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때 자녀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구나. 이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모습을 안 보여준다면 어디 가서 배우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안 보여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여주면 누가 가르쳐 주겠냐는 거예요. 썬데이스쿨에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안 됩니다. 전도사님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을 어릴 때부터 애에게 심어줘야 돼요. 가정사역에 정말 우리 미국의 대부 세계적인 멘토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패밀리 포커스 오브 패밀리 아시죠? 라디오 프로그램. 거기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빵을 굽는 것과 같다. 잘못되었다고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빵을 구웠는데 보니까 어이구 너무 많이 구웠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말 안 듣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해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태인들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줄 때, 실천할 때, 그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토로서, 기준으로서, 표준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은총을 구하고 내 자식, 또 내 손자, 내 손녀, 조카 다 이렇게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교육을 못했어요. 또 하나, 이 엘리가 소홀히 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데. 3장에 보면 13절에 이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성전에서 잤어요. 성전에서 자면서 이제 성전의 일들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제 첫 번째 준 말씀이 뭐냐? 엘리 집안을 내가 벌하겠다. 그 벌하겠다는 말씀이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자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가문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건 엘리도 안다.
엘리가 아는 죄악이다. 엘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더욱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법을 깼다는 걸 엘리도 알고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부모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정말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들에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10계명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 이 아이의 축복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뭐 순종 안 해도 뭐 자기가 피곤하대요. 뭐 피곤해서 내버려 두고 왔어요. 순종 안 한 거잖아요.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애가 피곤하다고 그랬어. 순종하게 하는 게 힘듭니다. 말 안 듣죠. 또 지혜가 필요해. 나이에 따라서. 맨날 매로 할 수는 없어요. 애가 크면은 말로 대화로. 어떻게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축복을 위해서.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게 하는 것, 공경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을 잘하면 자기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본을 보이면서 너도 이렇게 해라. 그래야 순종하는 거죠. 나는 본을 보이지 않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날마다 기도해라. 자기 전에 기도해라. 한 장이라도 말씀 봐라. 나는 하지 않으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겠어? 부모에게 순종을 시키려면 본을 보여주세요. 일부러라도 애들 보는 데서 성경을 보세요. 내가 애들이 보는 데서 성경을 보세요. 애들이 보는 데서 가끔씩 기도하세요. 왜? 교육상 그래요. 교육상. 그래야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때 자녀가 귀담아 듣고 따라오려면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으면 안 돼. 엘리는 이미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너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애들로 하여금 자기 말에 순종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롯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롯 가죠. 내일이면 이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해서 동성연애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빨리 너의 가족과 혹시 너의 딸이 결혼했으면 사위들도 데리고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롯이 빨리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사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이 성을 불로 멸하신다니까 빨리 가진 걸 가지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그때 사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무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말을 해도. 왜?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믿음으로 안 사는 걸 봤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자신들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정말로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있는지도 알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심판하신데 도망가라.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완전히 믿음의 이 영향력을 상실한 엘리와 같은 것.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못 보이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못 가르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농담으로 얘기해. 내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결국 이 엘리의 두 자녀는 한날에 말씀하신 대로 한날에 두 자녀를 다 잃을 것이다. 한날에 둘 다 죽죠. 그 말을 듣고 엘리도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의 가문이 다른 가문으로 옮겨지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엘리의 가정, 참 불행한 가정인데 이 엘리의 가정과 또 대조되는 한 또 믿음의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입니다. 똑같이 엘리 밑에서 같이 자랐어요.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가 주님께 바쳐서 이 엘리 제사의 밑에서 배우면서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이 4살밖에 안 된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는가? 정반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사무엘은 정반대.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기에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꼬마가 4살, 5살 꼬마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그는 엘리 제사장의 명령대로 이 성소 예배당 안에서 잤어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왜 예배당 안에서 잤느냐? 이 안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저쪽 오른편에 그 7갈래의 등불의 그 불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끄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심지를 따듬고 자기 전에 심지를 따듬고 충분히 밤새도록 이것이 촛불이 탈 수 있도록 그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어린 사무엘이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요 맨 앞에 단상에 향불이 올라오는데 그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돼요. 그 누가 합니까? 그 사무엘이 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불을 피우는. 그리고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서 저 성소의 문을 여는 거. 그것도 사무엘이 한 거예요. 이 어린 꼬마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게다가 또 엘리 제사장의 말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성소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서 분명히 이건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다. 그래서 밤늦었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늦은 밤에 달려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라. 또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기 전에 먼저 말을 못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놓고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닌데 난 널 부른 적이 없어. 돌아가. 세 번째 사무엘아 말을 듣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귀찮은데 왜 자꾸 불러? 불러놓고 안 불렀다고. 또는 이 정도만 해도 좋아요. 이게 화를 내면서 가는 것만 해도 좋아. 아예 안 와. 불렀는데 아예 안 와. 못 들은 척. 아이들이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이 아이는 달랐어.
그 새벽 그 밤에 밤늦은 시간에 3번을 짜증 안 내고 예 갑니다 먼저 딱 말해놓고 확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3번을 그랬다. 3번째 엘리 제사장이 딱 듣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는 시키는 그대로 이때는 이때는 사무엘 한 10살이 넘어서 12살 때입니다. 사실 12살이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사실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무엘은 아유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뭐 말을 한다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그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무엘. 너무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친아들은 부모에게 막 무시하고 말도 안 듣는데 이 사무엘은 밤늦게 그렇게 불렀는데도 달려가서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아요. 이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오토리티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애가 됐을까? 타고났겠지? 아니. 부모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 신앙 교육. 어린 아이를 떼놓고 1년에 한 번 올라가 보는 한나. 한나가 1년에 한 번 갈 때 어떡합니까?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1년에 한 번 보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보러 가면서 그 옷을 지어다. 왜냐하면 1년마다 크니까. 무슨 옷을 지어줬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제사장이 온 옷을 딱 여이고 많이 컸네. 그럴 줄 알고 좀 크게 지었어. 입혀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알겠지? 엘리 제사장의 말씀 잘 들어라. 알겠지? 떼놓고 이제 떠나야 되잖아. 그러면 4살 5살짜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여기 있고 싶지 않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그렇게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랑 살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냐고 나는 떠나고 싶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꼬마가 거기서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나의 자녀 교육이에요. 얘야, 아가야,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이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우락을 꼭 지킬 때 하나님이 너를 더 축복해 줄 거야. 너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그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부모가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부모에게 순종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 꼬마가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죠. 얼마나 큰 축복을 줍니까?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서 이제는 이 실로에서 엘리가 아니라 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의 축복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신명기는 3편의 모세 죽기 전에 한 설교예요. 그 죽기 전에 한 설교에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유언이지 않습니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녀 신앙교육 열심히 시켜라. 아니면 우상숭배하고 이방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모세의 마음에 분명히 가장 한 가지 남겨주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 자녀와 너의 손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훌륭하신 왕이시죠. 대통령인데 19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 1등이 예수님이고 2등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켄터키에 살 때 아브라함 링컨의 생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초라했어요. 미국의 대통령 집인데, 대통령이 태어난 곳인데 이렇게 깡시골에, 시골도 너무 깡시골에 한 4평, 5평 흙으로 만든 사각형, 아무것도 없어요. 흙집, 그냥 초가집에 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시골 깡시골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다. 여러분, 그는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못 받고 나이가 22살 될 때까지 농사와 상점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그 초롱불 아래에서 그 사랑하는 링컨에게 그는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자라고 마침내 그 어머니 낸시가 죽을 때 유언까지도 이렇게 하시고,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나이 같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큰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네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 유언이 힘이 되어,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했지만 그 유언이 힘이 되어 어머니가 없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미국의 위대한 왕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손들 자체에게서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믿음 복보다는 없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잡 잡으면 뭐합니까? 조금 편하게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편한 것이 믿음으로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돈도 아니요, 집이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정말 그것은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녀 양육의 가장 30절 말씀에 후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존중시켜 우리를 영원히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경멸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후손 자녀들의 영혼의 미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찌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힘쓰는 우리 부모님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